할렐루야.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따라서 없어집시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녹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애를 써서 우리의 삶이 따라서 다 없어지는 그런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그 가치가 쓰임 받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가치가 결정이 되고, 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새롭게 매겨집니다. 그리고 언제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 자루에 칼이 있는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이렇게 잡혀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데 쓰여지면 여러분 그 칼은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의 손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면 그거는 생명을 살리고 또 질병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 칼은 굉장히 영광이요 보람된 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그런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그랬느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나는 우주 만물을 이끌겠다 정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명, 이 복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만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도구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행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홀로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돕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도들을 세우고 또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쓰임받으면 도구요. 쓰임받으면 도구요. 버려지면 쓰레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게도 쓰임받지 못하고 버려지면 우리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나귀 새끼가 한 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귀를 쓰신다라는 이 말은, 이 나귀는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한 주간 이제 예루살렘 갈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어찌 보면 승리의 입성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귀를 타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장사꾼들로 더럽혀져 있던 그 기도의 집이었던 성전을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점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앞두고 있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 앞에 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귀가 택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 나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만, 그 나귀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에 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쓰임의 도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신 나귀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끌고 오면 그것을 내가 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여러분, 아직까지 누군가에 의하여서 쓰여지지 않는 그 나귀, 누구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를 우리 예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를 쓰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조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주인에게 섬겼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나귀는 누군가의 그 나귀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 나귀 등에 올라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지 않았던 그런 나귀 새끼를 오늘 예수님은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쓰임받지 않았던 그 나귀를 예수님은 끌고 와서 그 나귀를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주인이 없을 때, 다른 주인 앞에 쓰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인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도 타보고 저 사람도 타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쓰임을 받을 때에는 절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많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지러운 세상이, 어지러운 삶이 되어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누군가가 그 나귀를 타고 지배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런 나귀를 여러분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 다른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는 여러분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성결함. 이것저것에 의해서 여러분 때가 묻지 않는 그런 순결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큰 집에 지금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은 깨끗하냐 더러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러우면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쓰여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는 질그릇일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이 그 깨끗한 그 흙그릇을 사용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것저것 더러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럽혀지면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잡된 것들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져야 돼요.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육이 성결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내 자신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온갖 잡된 것들을 내 등에 태우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만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라고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중에 어떤 나귀냐? 새끼 나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런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여러분 백마를 타고 멋진 말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타도 말을 많은 사람들을 태워본 경험이 많은 그런 능숙한 말을 타야만 안전하게 탈 수 있고 또 잘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말도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훈련을 해야만 이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기 전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이 이리 가고 저리 제어할 때 이리저리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잘 훈련받고 그 훈련이 끝나야만 여러분 그 말에 사람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가운데 특별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의 경륜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의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내가 그 분야에서 놀라운 그런 실력자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좀 미숙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만 하면 때로는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경륜도 우리의 가진 것들도 여러분 그것을 가진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머뭇머뭇거리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만 계산하게 만들고 앞뒤를 견주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등에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도 부족하고 그저 미숙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낙이 새끼일지라도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만 모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사용하시느냐?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풀어서 끌고 오는 그 나귀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은 지금 어딘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딘가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그곳에서 풀어져 있어야만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매어 있는 곳에서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매어 있느냐? 우리는 두 가지에 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매임이 있습니다. 늘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매여 있는 매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육신적인 욕망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이기심이나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육신적인 매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거기에 풀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영적인 매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사탄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에 풀려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왔지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뒤에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이, 여러분,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렇게 축복하였는데, 여러분, 그 많은 재물에 매여 있던 이 청년은 그것에 풀리지 못하고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는 자는 세상의 매인자로 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풀어져서 예수님이 쓰고자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사용하시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이 제자들이 정말로 가보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그 거리에 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나귀를 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그 나귀 주인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끌고 가라고 그 주인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논리로 붙여놓고 따지면 어찌 보면 참 황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나귀 새끼가 예수님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냥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풀고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좀 써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난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답이 없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존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충실하게 어부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구차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 제자들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덕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냐, 여러분,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일날 일을 하면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나에게 그냥 따라오라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고 또 이유를 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소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명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에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시비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찌 보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장식품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 받는 믿음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닳아서 없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따라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휘필드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16시간 이상 설교를 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였어요.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몸을 아껴야 됩니다. 건강 먼저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녹슬어 목쓰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다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휘필드 목사님의 정신이요 또 철학이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특별히 따라서 없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내 자신이 정말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에서 풀어져서 그저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